지난달에 제2남선교회 헌신예배 할 때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제가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덕분에 그 이후에 그 드라마 찾아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 이야기하면 성경 찾아보진 않는데 드라마 이야기하면 드라마 찾아보십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 제가 막 드라마 찾아보는 그런지는 않는데 워낙 막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나 하는 그런 궁금한 마음에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도 찾아본 것이고 설교 말씀 때 한번 그렇게 인용을 하고 사실 끝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라마를 즐기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런 제가 종종 그렇게 꼭 찾아보게 되는 계속 보게 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가끔씩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좋아했었던 이유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났던 시절이죠. 쌍팔년도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추억이 되는 것. 물론 저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 88년대의 청소년 시절을 보냈었던 형 누나들의 이야기였지만 저도 그 시절에 이렇게 봤었던 그 추억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구석구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드라마의 같은 제작진이 이후에 만든 드라마가 있었는데 바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꽤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때 이 등장하는 이 교수들이거든요. 의대 교수들. 근데 이들이 저랑 비슷한 또래라서 아마 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 그 이야기 속의 등장 인물들이 이들이 다 이제 99학번인데 저도 이제 재수해서 99학번이었거든요. 그래서 99 비둘기가 99 그렇게 온다고 그래서 사실 비둘기 학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던 그 우리 동갑내기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드라마 제가 이렇게 즐겨봤었던 그 드라마들의 공통점을 찾자면 결국 감동이 있었는데 그 감동의 베이스는 공감에 있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이 드라마 마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후속 이렇게 시즌 2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진들도 그 팀이 너무 좋고 드라마도 참 좋았기 때문에 출연진들도 시즌 2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인터뷰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얼마 전에 이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라는 이 드라마가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후속작처럼 그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드라마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살짝 실망했습니다. 이유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의 캐릭터들이 참 좋았고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 그 배우들도 참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또 다시 나오는 어떤 이야기, 그것을 좀 바랬었는데 이 드라마 지금 나오는 친구들도 이 배우들 잘 모르기도 하겠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등장인물들은 아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그 구구즈라고 불렸었던 그 교수님들의 다음 세대들, 다음 키즈들의 이야기니까 저로서는 좀 공감대가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안 보고 있었는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보게 됐는데 그것이 재미있더라고요. 네, 분명히 MZ 세대니까 저하고 그럼 공감대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캐릭터들이 재미있기도 하고 또 매력적이기도 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드라마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까지 하고 끝났는데 이 드라마에서도 제가 왜 관심을 갖게 되고 감동을 가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나 공감 포인트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도 의사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에 이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어떤 감정이 좀 더 잘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는 거죠. 의사들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생명을 대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이기도 했고 그런 모습에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제 전공의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이 그러니까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전공의들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전공의 선생님이 이제 처음으로 주치의가 되는 거죠. 주치의가 돼서 열심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환자가 죽었을 때, 첫 죽는 환자를 맞이했을 때 그때 펑펑 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망 확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당직이 되어서 그 야간에 아이를 받고 출생 확인서를 쓰는, 그렇게 죽음과 태어나는 일, 그 한복판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성도들의 생사화복을 함께 하면서 기도했었던 그때에 느끼는 그 만감이 교차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기에 감동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목사가 다루고 있는, 또 교회가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살리는 목숨, 뚜렷하게 보이는 그 육체의 죽음, 그것만 좀 더 관심 갖고 집중해서 봅니다. 그것만 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인 이 사람이 영적으로 살고 죽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살았느냐 혹은 죽었느냐, 그것에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아니, 왜 이렇게 무서운 설교 제목을 뽑았을까? 실은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문단에 제목이 표시되어 있는 성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도 그런 성경들이 있는데 그 장 제목이 써 있는 성경에 이 오늘 보게 되는 레위기 20장의 장 제목이 바로 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입니다. 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는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이 죄를 저질렀다면 이 사람은 꼭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어떠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또 하나님이 죽여? 사형을 명령하셨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주의 하나님인가? 죽음의 신인가?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거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죽음, 이 사형을 말씀하시면서도 어디까지나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지으신 그 피조물, 모든 피조물들이 불신 지옥에 떨어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예수 천당에 속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그 사실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후반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이 시간의 의미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런 죄를 저지르면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런 죄는 어떤 죄들인가 한번 살펴보면, 우상, 몰렉 숭배 금지하는 법이고요, 신접자와 점친자와의 관계를 금지하고, 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준수를 명령하고, 부모 저주 금지 명령합니다. 간음, 금친상간, 동성애 등 다양한 성적 부도덕을 금합니다. 이 주술이 가나안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에게는 파다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다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에요. 이 하지 말라는 율법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미 그 땅에서 그 일들이, 그렇게 죄악된 일들이 파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들어가서 똑같이 전염될 수도 있는, 그렇게 죄악을 분별하지 못할 그 소지가 충분히 있기에 경고하는, 강하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죽이라,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죽여라 하는 명령은 그 음란과 영혼에 해를 끼치는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이미 죽이지 않더라도 죽은 상태나 다름없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영적으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눈으로 보이질 않으니까 잘 알지 못해요. 그것을 눈으로 보이는 죽음으로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사는 게 아니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형벌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허락된 율법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류와 생명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끌어올려 주실 때 다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지배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무시하고 살아요. 그것이 일반입니다. 죽음 속에 묻혀 살아가고 있기에 결국에 소망이 없는 이 사망에 뒤덮여 사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절로 이 찬양이 되뇌어지더라고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 속에서 그 죽음 앞에서 그냥 이렇게 휘말려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정말로 안타까우는데, 우리가 그렇게 죽음에 휘말려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범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죄를 저지르는 것, 오늘 그 많은 그런 죄를 저지를 때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된 상태라는 것이 더욱더 도드라지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행위를 절단시키기 위해서,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죽여라 하는 명령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상태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죄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 3인 3색 첫 번째 시간, 정말 은혜 많이 받은 시간이었거든요. 진짜 제가 목회자로서 더 많은 새영광 식구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들으시는 분들은 받아 먹으신 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 먹었는데 이걸 못 먹으신 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도 많은 은혜가 있을 테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3인 3색 참석하셨던 분들 어떤 말씀에 인상적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더 감사했었던 것, 바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복음 앞으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만약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면, 그때 강사님 표현대로 그것이 다라면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죽기 전에 천국 획득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마저도,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된 이 성도들마저도 천국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하게 좁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이 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 그냥 고백하면 천국 그렇게 확보되는 그런 종교로 오해하니까 천국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상관없는 것들로 취급합니다. 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죽을 때 돼서야 그냥 관심 가지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여기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죽음이 오늘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왕이 있는 나라라고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공화국처럼 여러분들에게 주권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왕에게 주권이 있는,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죽어서 하늘 날아가는 그때 그 하늘에 있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말빨이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천국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그것이 지옥이에요. 형벌로 죽음을 당하고 지옥을 가기 전에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 우리가 허락받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처음과 끝에 중간쯤 되어 있는 여기 이 자리에서도 영혼을, 하나님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지옥이고 내가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얼마나 애절하면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정말 절친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해 보니까 정말 친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하고도 알바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친밀하게 지낸 친구였는데, 회개해야 될 것이 제가 그런 친구를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예수 잘 믿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 전에 교회를 출석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축가를 부탁을 했어요. 그때 성악도였으니까 축가를 부탁을 했는데, 이게 축가만 부탁한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그 여자친구, 그 와이프가 마지막 웨딩 마취할 때 그때도 찬양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니까 그 찬양으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찬양만 하면 좀 밋밋하니까 제가 반주자에게 부탁을 해서 따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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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가정이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어요.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거야,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을 거야, 그런 축복이 얼마나 기쁨이었겠어요. 그렇게 축복했었던 가정이었는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서로 연락하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공항의 종사자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중국을 갈 일이 있으니까, 공항 갈 일이 있으니까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혹시 얼굴 볼 수 있으면 보자 그랬는데 시간은 맞지 않아서 보는 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간단한 그렇게 안부를 전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가 제 전화번호를 물어봤다고, 갑자기 모르는 전화로 전화가 오더라도 전화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친구의 아내는 제가 그때 그 결혼식 준비할 때, 축가 준비하고 그럴 때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을 하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제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 왜 물어봤을까 궁금해서 왜? 라고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답이 오더라고요. 요즘 남편이 지옥 갈까 봐 걱정이 많으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친구가 신혼 초에는 교회를 잘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가 요즘은 교회를 출석 안 하든지 신앙이 엉망인가 봐요. 그러니까 친구인 목사에게 좀 뭔가 당부를, 기도 부탁을 하려고 연락을 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저에게 자진납세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 친구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면 좋을까? 옛날 고등학교 시절이었다면 쌍욕을 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는 하진 않고, 사랑하는 남편이 지옥 가게 생겼으면 아내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지 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게 단문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답을 자기가 알고 있더라고요. 사는 게 지옥이다 유유,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뭐 이런 거 지금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저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힘든 지옥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 친구 말이 정말 정답이에요. 그죠? 예수 없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지옥이라고요. 지옥이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행복하고 나에게 만족도가 있고 재미있게 살면 그만일까요? 로또 맞으면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탁탁탁 들어맞으면 그것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천국일까요? 우리가 경험해야 할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워낙 지어진 대로 회복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경험할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만드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사랑이 회복되어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내가 열심을 내면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오염된, 변질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정말 마르지 않는 샘처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진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할 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영생으로 연결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의 삶이 천국을 획득하기 위한 포인트 적립 기간이 아니에요. 기억하시라고요. 나중에 천국을 얻기 위해서 지금 포인트 적립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옛날에 마트에서 3,000원 구입하면 포도 열매 하나씩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거 있었죠. 저거 다 붙이면 나중에 사은품 받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사은품 받아 천국을 따내려고 하는 적립기간이 아니라고요. 바로 지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야 하는 죄, 죽여야 하는 죄, 그 죄에 내가 속하면 안 되지, 그거에 벌벌 떨어서 그것을 피하려고 예수를 믿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형벌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그렇게 다가오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이요? 그건 변사또 마음이잖아요. 변사또는 춘향이가 이 수청을 드느냐 마느냐 그것만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바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것,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확인하면서 내가 이 죄 저지르면 저 죽음 안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벌벌 떨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은혜로 나를 품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가장 두려운 징벌은요, 유기예요. 그냥 방치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런 징벌이 나타나요.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하면 반드시 죽여라 하는 그 명령보다 더욱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 로마서 말씀에 이 내버려 두셨다는 그 하나님의 형벌 앞뒤에 있는 것이 동성애를 비롯한 음란이고 불의, 자학,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등이었다는 것.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죽여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조차도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너무 사랑이시고 감사해서 우리가 스스로 따라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잘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평북노회가 주관하는 목장 수련회, 목사 장로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노회 소속의 목사님, 장로님들 위로하는 그런 수련회였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까지 초청해서, 사실은 그전에는 은퇴하신 분들 가는 게 아니었는데 은퇴하신 분들을 더 위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초청을 해서 한 170명 넘게 참석하셨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은퇴하신 분들이었어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서도 위로를 받고 또 이렇게 먹는 것에서도 맛있는 것 먹으면서 위로를 받는데, 중국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는 분들은 영 못 먹겠다고 위로받는 게 아니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한식당 한번 갔더니 이제야 먹을 것 같다고, 먹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든지 잘 먹으니까 모든 음식에서 위로를 받고 참 귀한 시간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3박 4일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 좋은 시간이었는데 진짜 위로받는 시간은 돌아와서 엊그제 숨기도의 시간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매일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 없는 거, 원래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있는 것 없는 거 다 짜내느라고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고갈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법한 때쯤, 조바심이 날 때쯤 이 일정이 허락되어서 사실은 참여하는 것이 저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회복시키시는, 일상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실제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위로받고 은혜 받은 건 엊그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우리 새영광 이 예배처소에서 숨기도회 안에서 한 명의 예배자로 예배드리니까 그것이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위로받고 은혜 받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 스스로 감격했습니다. 목사가 진짜 위로받는 것, 그것이 예배로 위로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감사했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목사가 예배로 은혜 받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행이 주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다시 여행 안 보내주시면 안 돼요. 여행도 보내주셔야 돼요. 그것이 결국 진짜 중요한 걸 볼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필요한, 정말 소중한 건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행 가니까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다 똑같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거 그냥 똑같아요. 이런 걸로 감탄하고 맛있게 먹으면서 감탄하고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 목사, 장로가 제대로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 내 일상에서 허락된 그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짜 구별된 축복이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매일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에서 무감각해져 있었던 그 상태를 일깨워서 매일 당연히 드렸던 그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어느 순간 온탕에서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원래 그런 거지 그러면서 감사의 조건을 잊어버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한테 형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찝찝한 마음에 부적 붙으시지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세요. 죽음의 늪에서 완전히 빠져들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 그러면 죽어까지 그런 메시지까지 주시는 그런 은혜 가득한 분이시라는 것. 예배 앞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정말 이러면 죽어라는 메시지까지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 죽음의 늪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기도회 숨기도회 때 은혜 받은 게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가 맨 뒤에 앉았어요. 맨 뒤에 앉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이니까 일주일의 삶의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 어깨에 진짜 그 무게가 보이더라고요.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도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겠구나, 그것이 보이는데 그들의 그 무거운 어깨와 함께 보이는 것이 찬양하면서 숨을 다시 갈아 끼우는 그 모습에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새 생명을 얻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정말 구별된 우리가 제대로 위로받고 생명을 허락받고 숨통을 트이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 무서워서 억지로 이곳에 끌려온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감격으로 내 발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내 발로 나아오는 것.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스토리를 완성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어져서 오늘 설교가 이게 아마 시리즈로 연결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레위기 20장에 나타나는 하지 말라라는 그 법들을 잘 보면 나와 이웃들을 파괴하지 말라는 이웃 사랑의 한 갈래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의 한 갈래마저 어디를 향해서 거룩해지라는 말씀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갇힌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는 것,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가 주 있이 살게 됩니다 고백하는 것, 정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귀한 예배자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죽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우리 모두가 살게 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나를 침투하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를 선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선포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